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떤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해야 될 건지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 우리 마음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들이 가장 악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짓게 하는 최대의 유혹자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했지만 그 미혹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뿌리 받고 그것이 열매까지 맺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게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대요. 이 온 세상에 다른 게 가득해야 되는데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은혜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이면 악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약에 간다면 나는 필시 결국 종국적으로는 다 사망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길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더러운 것들을 보면 그곳에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먹고서 나오는 그거 있죠? 그것도 우리 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생각, 우리의 악한 생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살인이 있고요, 간음이 있고요,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악한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지금은 아주 선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이것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 악한 것, 그 악한 생각이 가인이 맨 처음부터 가졌을까요? 아니요. 아벨이 제사 드린 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자기 건 안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미움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계속해서 싹트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이 살인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계속 번져나가는, 누룩처럼 번져가는 이 악한 생각은 이러한 살인과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악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욕심, 가인이 아까 아벨을 향해서 품었던 게 뭐예요? 작은 시기 질투잖아요. 이 시기 질투가 결국 뭐예요? 나도 쟤처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잉태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낳아요. 근데 이 죄가 장성하니까, 퍼져가니까 뭐가 생겨요? 사망을 낳는데, 사망. 죽음을 낳잖아요.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우리 마음의 생각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한 생각이 결국 뭐까지 간다고요? 사망까지 가요. 우리 자녀들 이대로 두면 정말 사망까지 간다니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세월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 정말 배가, 물론 여러 가지 막 지금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의혹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세월호 침몰과 동시에 대한민국도 지금 점점 침몰해 가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빠져먹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분명히 침몰한 건 맞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풍랑이 일면서 계속 물들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말들은 나왔지만, 대한민국이 침몰하겠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 이것이 탄력을 받아요. 탄력을. 이 탄력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나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아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온갖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온갖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진이와 정진이 얘네들 진짜 걱정이 돼요. 당장 군 먹으러 가잖아요. 군인들은 무조건 맞아요. 간호사들도 무조건 맞아요. 그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현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계속 심어줘요. 계속. 학교에서 계속, 공교육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SNS나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거 지난번에 저도 고백했지만 한번 빠져들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날은 막 그냥 지나가는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명령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읽기가 힘들다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눈물을 계속해서 닦아야지, 이 닦아나가지 않다 어느 한순간 딱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이거를 해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지난번 우리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불성각을 놓아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10년 가운데 있는 이 악함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악한 생각들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몰래에게 우리 자녀들을 바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몰래에게 우리 자녀들을 바치는 게 뭐예요? 뜨거운 그 불기둥에 우리 자녀들이 맨발로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교훈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정말 영원한 불구등 속으로 달려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일들이잖아요. 몰래에게 이 아이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꼴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영원히 구원받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 말고 없어요. 기도 말고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 듣나요? 안 들어요. 하나님, 이 메마른 뼈와 같은 이들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메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입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심령에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결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둠이 덮여서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용서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용서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들 살려야 되잖아요.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악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으로부터, 이 악한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이곳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악한 자라고 불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사단은 공중권세 잡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사단이 다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통치자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이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이러한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자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가졌던 자가 우리 사람들의 귀에다가 너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하면서 우리 귀에다가 씨를 심어놓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 교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 자기도 그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올려드린 아벨을 죽이기까지, 가인은 죽이기까지 하면서 교회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자꾸 점점 보면 볼수록 어둠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왜 낙태법이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낙태가 왜 이렇게 심한지 아십니까?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태어나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태어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아예 태 속에서 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세상에서 낙태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도 모르게 낙태를 막 했지만, 그냥 국가에서 원정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이 자녀들마저도요, 지금 얼마나 사단이 어둠으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자녀들 세대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들이 있는데, 그 사랑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곁으로 못 가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자녀들이 사단의 자녀로 양육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사단 손에 들려져서 마지막에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자라고 했던 수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집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다. 125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 법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악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사단의 공중권세를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미혹은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미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옛 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임봉해서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국가들을 미혹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이 차고 나서 잠깐 놓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7절 8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잠시 풀려난 틈에 또 뭐를 해요? 국가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 지금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차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뻔히 보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지금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영혼은 어느 젠가 가보니까 지옥 구덩이 바로 불앞에 와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벼랑 끝에서 겨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조금만 더 저거 하면 더 이상 이곳을 방치하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한 발짝만 뒤로 가면 이제 사단한테 끌려서 지금 지옥불에 던져져.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로 나와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질까? 제가 좋아서 선포할까요? 아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몰라요. 지금 제가 이거 쓴 거 이거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전혀 다른 말씀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뭐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약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사단의 공중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고, 어둠으로 가려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심령들이 지금 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눈들이 다 가려져 있어서 이 땅 전체가 지금 다 어둠으로 그런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 중간에 있어. 우리 말하기 가장 좋은 거.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장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 역시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보니까는 이 천국이 너무 좋아. 아버지께 주신 게 너무 좋아. 그러니 이것들은 다 하찮게 보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안 좋은 거 가지고 그냥 뽁닥뽁닥거릴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좋은 것은 안 바라보고 안 좋은 거, 그거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목숨 연명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뽁닥뽁닥거리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이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천국의 이 좋은 거, 이거 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천국의 것을 우리가 정말 보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다 된 분들도 이제 죽어야지 하는데 지금 죽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돌아가실 때 보면 너무 평온해요. 너무 평온해. 너무 평온하게 나 이제 천국 간다고 하시면서 올라가는데 정말 부러워요. 부러워요.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 진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아 나 드디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하면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 가야 됩니다. 정말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길이 두 개뿐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뿐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길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이 와서 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언제든지 순간이든 우리를 삼켜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이것이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깨어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으로부터,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사단에게 쓰임받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악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교회들과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